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전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 이제 후반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로마서에서 많은 개념들을 대조하면서 설명해 왔는데요. 로마서 5장에서는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대조했고 6장에서는 죄와 의에 대해서 그리고 7장 전반부에서는 율법과 영을 대조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전에 7장 나머지 부분에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또 제기될 수 있는 이 비판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답하면서 율법의 그 위치와 역할, 그 기능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하며 거룩한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 결국 율법에서 정한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죠. 바울에게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 있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분명히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입니다. 즉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육신에 속한 이 사람들, 이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런 율법을 마주할 때 죄악만 더 선명해질 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선하나 율법을 대하는 자들의 사람들의 연약함과 한계, 무능력, 부족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율법 앞에 선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과 이 무능력함, 한계를 드러내고 강조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일 드디어 로마서 8장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성령을 통한 해방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이 역시도 일종의 빌드업인 것입니다. 복음의 빛 아래로, 성령의 빛 아래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종의 인도함인 것이에요. 그럼 오늘 구절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서 보면 율법이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이 죄가 죄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율법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 기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8절에서 설명하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이 죄와 계명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간의 범죄 현장을 이미지로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 선악과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았습니다. 또 이 뱀을 선악과를 통해 기회를 틈타서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이 죄가 계명을 이용해서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이용해서 사람이 죄를 짓게 했다라고 하는 설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 이 율법이 일종의 죄악을 행하게 만드는 죄악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는요,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유대인들의 견해와는 매우 다른 견해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 죄악을 막을 수 있는 방패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오히려 죄악을 짓게 하는 도구라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이 서로 정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만의 독특한 율법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 죄를 더하게 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율법, 이 계명은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이 계명을 주신 목적도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이 본래 목적을, 계명의 이 본래 목적을 이루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면 그 계명에 따라서 생명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와 죽음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말씀의 설명처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하는 도리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로마서를 쭉 기록해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식의 흐름인 것입니다. 율법대로 행할 수 있으면 의롭게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율법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다. 결국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부족하고 무능력하고
제약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의 그 가치를 의심하거나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 아래에 있는 율법 앞에 선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서는요, 인간은 또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에 대한 이런 한계, 연약함은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성도가 되도록 만듭니다. 율법이 나의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만들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복음의 빛 아래에 깊숙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이 말씀이 이 사실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인한 이 무력함과 한계, 무능력함 때문에 인간은 내적 고뇌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계속 보면은 제 아래 팔린 인간의 내적인 상태를 고뇌하고 절규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실상 어떤 존재인 것인지를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내용은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에 팔렸도다. 자신이 육신에 속하였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종으로 팔려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18절 말씀에서도요, 보면은 내 속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고 고백했어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바울은 이 14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원리에 지배되어 살고 있고 또한 죄악의 지배 아래 있는 부패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런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신에게 나타난 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데요. 그 내용이 15절 또 18절 19절에서 나타나 있어요. 그 내용은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자신의 그런 갈망과 소망과는 다르게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된 원인이, 그렇게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16절, 17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내 안에 악함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거룩한 율법을 갈망하지만 다른 법, 지체에 있는 다른 법이 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사로잡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그의 내적인 갈등과 이 고뇌, 이런 내적 투쟁을 23절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 속사람과 마음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죄의 법은 지체입니다. 육신이고 다른 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이 두 개의 법이 내 안에서 갈등하고 싸우는 그 모습을 이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투쟁,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절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절규합니까? 그대 여기 24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곤고함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거하여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한 자가 율법을 마주할 때 경험하는 이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곤고함 속에서 절규했던 이 사도 바울이요, 바로 다음 구절인 2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7장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8장의 전환, 극적인 전환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공고함과 절규가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고한 상태의 인간의 갈등과 절망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해방과 은혜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과 자유, 은혜를 맞이하였다라고 급격한 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조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죄악과 싸울 때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면에서 이 죄와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그 내적 갈등과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탄식 속에서 감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이 제약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절망 가운데 인도하지만 우리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단한 삶 가운데 의지할 곳 없어서 지치고 매 순간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해방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길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경배해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이 절규와 고뇌, 그 가운데서 성령의 빛을 찾아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 율법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부패한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빛 아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